우리 같이 하나님 말씀을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1절, 시편 107편 9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31절입니다.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뜨겁게 아멘하죠.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 이 밤에도 우리를 위해서 아주 좋은 것을 예비하시고 정말 가장 귀한 것을 허락해 주시고 하늘 문을 활짝 열어주시는 응답의 사건들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같이 앞뒤로 축복하고 인사합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크게 잘 될 것입니다. 귀하게 잘 될 것입니다. 당신을 보니 기적이 일어나겠습니다. 당신을 만나니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다. 당신 때문에 우리 교회가 부흥되겠습니다. 당신은 최고의 복덩어리입니다. 우리 뜨겁게 축복하고 박수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아멘 크게 하시고 영적인 분위기를 잘 장악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영적인 분위기가 되어야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영적인 분위기가 침침하고 침울하고 아주 무거우면은요 성령님이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모두가 성령님을 사모하고 교회의 부흥을 기대하고 내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정말 입술을 크게 열어서 아멘하고 할렐루야. 여러분 뜨겁게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내 인생에 시작될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행복이 뭔 줄 아십니까? 행복하십니까? 행복하세요? 진짜로? 예, 행복하시지요? 여러분 꼭 행복해지셔야 되시고 꼭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 손을 한번 잡고요. 꼭 행복하세요. 정말로 행복하셔야 돼요. 여러분 꼭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행복은 뭐냐? 행복은 해석입니다. 해석을 잘하면은 행복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어쩌다가 아침에 주차를 하다가 똥을 밟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기분이 굉장히 나쁠 수도 있지요. 그런데 야 오늘 똥을 밟았으니까 누름 황금이 생기겠구나 이렇게 해석하면 이것도 또 좋은 겁니다. 그렇지요? 해석을 잘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안 좋은 것도 뒤바꾸어서 믿음으로 해석하고 믿음으로 바라보고 믿음으로 기대하고 믿음으로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감동하시고 우리의 믿음대로 되는 응답들을 주실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서울에 가면은 한 번씩 들리는 식당이 있어요. 한 번 들리는 식당이 있는데 그 전에도 한번 우리 김 장로님 같이 가서 이제 식당회를 들렸는데 제가 이 식당에 온 이유를 이야기를 했어요. 식당에 가면은 음식이 뭐 맛있고 맛없고 이게 중요한 것도 있지만은 그 집에 제가 가는 이유는 딱 한 가지가 있어요. 이 벽에 그 글씨가 딱 새겨져 있는데 뭐라고 새겨져 있느냐? 찌개 플러스 소주 이꼴 행복 이래 놨어요. 여러분 찌개에다가 소주 한 잔 탁 하면은 이게 행복이다 이렇게 써놨어요. 그래서 야, 이 행복의 공식이 여기는 좀 독특하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우리는 예수 만나면 행복한 거예요.
예배드리면 행복한 거예요. 기도하면 행복한 거예요. 말씀을 붙잡으면 행복한 거예요. 주의 이름을 부르면 행복해지는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저녁에 식사를 하셨어요? 식사하셨어요? 예, 저도 식사를 좀 했는데, 가끔씩 우리 집 식구가 이제 김밥을 이렇게 싸는데요, 어느 날은 김밥을 싸는데 보니까 제가 은혜를 받았어요. 김밥을 잘 싸서 은혜를 받는 게 아니고, 김밥이 톡 보니까 교회하고 똑같더라고요. 똑같아. 여러분, 김밥에 뭐가 들어갑니까? 단무지 들어가고, 또요 계란 지단도 들어가고, 또요 시금치도 들어가고, 또요 우엉도 들어가고, 또요 예? 오뎅. 예. 오뎅을 5자로 하면 댕댕댕댕댕이 됩니다. 예. 이것도 들어가고, 뭐 맛살도 들어가고, 여러 가지 것들이 다 들어가고, 그런데 이것이 밥알 위에다가 놓고 또르륵 말아서 김을 싸면은 맛있는 김밥이 되는데, 여러분 그거 하나하나 시금치만 먹어보세요. 무슨 맛이 있어요? 여러분, 당근 그것만 먹어가지고 무슨 맛이 있어요? 거기에 또 요즘은 매운 거 좋아한다고 청양고추 다 이렇게 넣어가지고 매콤하면 이게 얼마나 맛있기 똥찹니까? 그런데 여러분, 청양고추만 그거 먹으라 해보세요. 그건 못 먹습니다. 여러분, 우엉 타고 해도 우엉 그게 무슨 별맛이 있나요? 그런데 이게요, 다 밥알하고 다 섞여가지고 김에 탁 말아서 섞여서 먹으니까 이게 맛이 기똥찬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바로 그런 겁니다. 여러분, 어떤 분은 시금치 같고, 어떤 분은 우엉 같고, 어떤 분은 달걀 같고, 어떤 분은 청양고추 같고 톡톡 쏘고 말입니다. 몇 개 예, 그렇게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또 누르팅팅하게 단무지 같기도 하고. 그렇지만은 중요한 것은 예수님 품에 잘 말리고 말릴 때에 아주 맛깔스러운 교회가 되고, 할렐루야, 멋진 교회가 되고, 아멘이지요. 많은 사람들에게 힘과 에너지를 주는 그런 교회가 될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중요한 것이 뭐냐? 잘 연합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잘 힘을 모으는 거예요. 예수 품에 안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릴 적에는 자식들이 많았어요. 자식들이 많아. 저도 5형제입니다. 남자만 5이에요. 밑에 막내 동생들은 쌍둥이에 그 어버 키운다고 제가 애먹었는데, 이놈의 자식들 저거 다 크고 나니까 개뿔도 명절에 오지도 않아. 잘 있냐고 인사도 하면 안 해. 그런데요, 이게 뭐예요? 부모의 사랑도요, 자꾸 부모의 품으로 찾아 들어오는 사람이 용돈을 1원이라도 더 받게 돼 있어요. 예.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지치고 고달프고 괴롭고 어려운데 눈물이 팍팍 쏟아지는데 어디 가겠어요? 하나님 집에, 하나님 품에 나올수록 하나님은 우리를 기뻐하시고 좋아하시고 준비하신 것들을 아낌없이 쏟아서 부어서 주실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사랑받는 법이 뭐냐? 여러분, 자꾸 밖으로 나가면은 안 되는 거예요. 안으로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교회 안으로 들어오고, 할렐루야, 예수 안으로 들어오고, 아멘이지요. 말씀 안으로 들어오고, 자꾸 안으로 들어갈 때에 하나님의 깊은 은혜를 받고 흔들림 없는 기둥 같은 거룩한 인물이 될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요, 정말 올해에는 우리 교회에 와서 성령 못 받았다 이런 사람이 없어야 됩니다. 모일 때마다 성령 충만하게 내가 받았습니다. 응답 받았습니다. 고침 받았습니다.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이런 감정들이 흘러 넘치는 자랑스러운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뭘 해야 되냐? 토양 작업을 잘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마음밭이 부들부들해져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는 뭘 심어도 잘 되는 거예요.
희한하게 저희 아버지는 농부였지만은 저희 아버지가 농사 짓는 거 보면은 진짜 농사를 잘 지었어요. 하는 것마다 심는 것마다 잘 되는데 그 이유가 뭐냐? 토양 작업을 잘 하는 거예요. 뭐 감자를 심어도 딴 사람보다 크고 굵고 많이, 고구마를 심어도, 심지어 호박을 심어도, 우리 엄마가 호박 심으면 호박이 하나도 안 열려. 근데 우리 아버지가 호박만 심으면 이거는 마디마디 호박이 다 열려. 종자가 똑같은 걸 심어도 그래요. 이유가 뭘까? 토양 작업이 잘해서 씨앗을 심으니까 마디마디 호박이 열리고, 여러분 이 정말 풍성한 수확을 거둘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예수 만나고 교회 다니면서 여러분 할 일 없어서 교회 온 거 아니잖아요. 이 추운 날 오다가 또 차가 지랄라고 들어박아가지고 이게 뭐 고개가 지금 내가 이게 흉추가 지금 좀 아프고 그러는데 벌 미쳤다고 집에서 다리 쭉 묶고 새우깡 갖다 놓고 텔레비나 이래 보고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죠? 뭐 하려고 이렇게 애써서 추운 날 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여러분 주님 만나서 문제 해결받고, 할렐루야, 은혜 받고 내 인생 잘 살아보기 위해서, 예수 안에 살기 위해서, 발무등 치기 위해서 온 거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의 걸음이 복될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예, 오늘 저녁에 뭐 차가 우리를 받을지라도 우리는 왔으니까 여러분 감사한 거고 은혜인데, 토양 작업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여러분 사도행전 2장 37절 38절 말씀에 보니까 베드로가 오순절 날 성령이 충만해서 설교를 했습니다. 설교를 하니까 그 설교를 들은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성경 그대로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가로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이렇게 묻습니다. 그때 답이 38절에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할렐루야. 여러분 말씀을 듣다가 찔림이 있어야 돼요. 아멘을 또 안 하는 사람들은 찌르면 또 싫지. 여러분 찔림이 있는 것은 성령님이 그만큼 나를 붙잡고 계시고 가까이 계시고 도와주시고 함께 하신다는 증거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찔림이 있을 때에 반응을 어찌 하느냐, 그거는 내 몫이에요. 반응을 어떻게 하느냐, 이건 내 몫이에요. 여러분 말씀에 찔림이 없으면은 여러분 이게 이 마음 상태가 이게 가라앉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또 꼭 찔리면은 뭐라 그러냐, 목사님이 오늘 자기를 되게 때렸다 그럽니다. 쳤다 그래요. 여러분 가끔씩은 목사가 복싱 선수도 되고 그렇습니다. 레슬러도 되고 말이지, 유도 선수도 되고, 뭐 어리한 게 당수 8단이라고 당수 8단도 되고 그렇습니다. 뭘 때렸다 뭐 쳤다 막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 그런데 여러분 펄 때리고 치고 그렇게 하겠어요? 제가 격투기 선수도 아닌데 말입니다. 예? 여러분 찔렸다는 것은 성령님이 그만큼 사랑한다는 거, 사랑한다는 거. 사랑하니까 찔림을 주지, 화인 맞은 양심은 찔림도 없어요. 여러분 중범죄자들, 희한한 범죄자들을 보세요. 오히려 범죄를 저지를 놓고도 당당하고 떳떳하고 막 그럽니다. 왜요? 양심이 화인 맞았기 때문에 거기에는 찔림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찔림이 있다는 것은 은혜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찔림을 받았다, 이것은 축복 중에 축복이요. 예? 감사할 것 중에 감사요. 하나님이 나를 위로하러 오셨고, 나를 만나러 오셨고, 나를 회복시켜 주시러 오셨고, 나를 도와주시러 오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찔림을 받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반응이에요. 반응인데 성경을 보면은 두 가지 반응이 있어요. 오늘 38절 사도행전 2장 38절 말씀을 보면은 베드로가
뭐라 그랬어요? 회개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라. 그리하면 너희가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에 찔림을 받고 괴로워서 다 어떻게 해야 살 수 있냐고, 이 찔림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고, 이렇게 은혜로운 반응, 믿음의 반응, 이런 감동적인 반응을 하니까 오순절날 성령이 폭발적으로 3,000명, 5,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기적들로 확산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런 은혜로운 반응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내가 너무나 찔려가지고 다음 주부터 나 못 나오겠어. 여러분, 이제 그런 시시한 짓을 하지 마세요. 제발 그런 시시한 짓은 하지 마세요. 이게 뭐냐 하면은 영적인 수준이 있잖아요. 그래도 나름대로. 아멘입니까? 영적인 수준을 올려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애들 기를 때 보세요. 애들 기를 때 기분 나쁘면은 나 밥 안 먹어. 밥 안 먹으면 누 손해인데 지 손해지. 우리는 그랬다 하면 맞아 죽었어요. 우리 아버지한테 그때는. 그러면서 뭐라고 하면서 때리는 줄 압니까? 이 자식아, 밥이 입빌로 가는 거 봤어? 입이 밥빌로 오지? 이러면서 맞았어요. 네. 여러분, 우리가요 그런 시시한 수준은 이미 훌쩍 뛰어넘는 그런 성숙한, 그래서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으로 불러주신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찔려가지고 아이고 뭐 오늘 내가 뭐 그런 거 아닙니다. 그런데 똑같은 설교를 누가 했느냐? 스데반이 했어요. 스데반이. 사도행전 6장 있는 거 가서 보면은 스데반이 베드로 설교와 활자를 따지고 보면은 거의 99% 동일합니다. 99% 동일한데 이때의 사람들은 어떤 반응을 했을까요? 이를 갈며, 성경에 보니까 이를 갈았다 그래요. 여러분, 그러면은 말씀이 문제예요? 받는 사람의 마음이 문제예요? 마음이 문제. 마음이. 말씀은 대동소이한데 그 말씀을 받는 사람이 강팍하니까 어떻게 해요? 돌을 가지고 스데반을 쳐서 죽이게 되는, 이런 말씀의 찔림을 받는 것은 똑같이 찔림을 받았지만은 한쪽에서는 그 찔림을 받고 회개해서 성령 받고 충만한 은혜의 사람이 되고, 한쪽에서는요 찔림을 받으니까 돌을 들고 그냥 스데반을 쳐 죽이는 살인자가 되고, 이런 반응들이 달라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진정한 성령의 역사는요 회개할 때부터 시작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회개하고 성령 충만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성령 충만함을 받는 가장 좋은 비결은 회개하는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과 나와 은밀한 것이, 막힌 것이 떠나가는 그런 은혜가 있을 때에 성령이 우리에게도 정말 비둘기처럼 임하고 폭포수처럼 임하고 살아서 역사하시는 강력한 능력으로 임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계 기독교 역사에 우리나라는 여러 가지 중요한 이 포인트들이 있어요. 그 중에서 1907년에 평양 대부흥운동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이 평양 대부흥운동은 길선주 장로의 회개로부터 시작되었어요. 길선주 장로가 회개로부터 시작되는데, 이때만 해도 한국에 목사들이 없었고 선교사들이 이 부흥회를 주관을 했어요. 이 당시 길선주 목사는 목사가 되기 전에 장로였어요. 장로였는데 한국 최초의 새벽기도회를 통해서 큰 은혜를 끼치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자기 자신이 아간과 같은 죄인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고 회개를 시작했어요. 이 계기로 많은 사람들이 막 회개가 여기저기서 터져 나오는데, 1월 6일에 개최한 부흥회가 한 주간 내내 쉬지 않고 24시간 회개 운동이 막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소문을 듣고요, 여기에 많은 죄인들이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 알은 방언덕이라고 하는 그 순포라고 하면 그 당시 순포인데 지금으로 말하면 경찰입니다. 경찰이 흉악범을 잡으러
일을 간 거예요. 교회에 가만히 가서 자기도 참석해서 가만히 보니까 회개하고 놀라운 일이 일어났는데, 자기도 모르게 자기가 막 눈물을 흘리고 회개하고 예수 믿어서 이 사람도 나중에 큰 인물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해서 이제 이 집회가 1월 14일 월요일 저녁에 미국 북장로 교회의 선교사인 블레어라고 하는 분이 설교를 했어요. 고린도전서 12장 27절 말씀을 가지고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그리스도의 지체들이라, 이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하고 막 통성으로 기도하는데 큰 역사가 막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이제 평양 대부흥 운동의 시발점이 되어서 이게 점점점 전국으로 확산되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었어요. 저도 어제도 말씀드렸지만은 중국에 집회를 하러 갔는데 어제는 단둥지에게 말씀을 드렸지만은 제가 단둥만 간 것이 아니고 또 이게 칭다오 하니까 자꾸 칭다오 맥주 그거 어떻게 사냐고 자꾸 물어요. 하도 그 지금 마트에 가면 많이 있으니까 칭다오를 갔는데, 칭다오에서도 이제 그 조금 더 가면은 황도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거기에 갔는데 여러분, 중국에는 교회가 크게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삼자교회예요. 삼자교회는 뭐냐 하면은 이 종교청에다가 신고를 하고 허가낸 전방이라 이거는. 예, 그러니까 중국 공산당에서 인정하는 교회입니다. 이게 삼자교회고요. 중국 공산당에서 인정하지 않고 숨어서 예배를 드리는 곳을 우리는 지하교회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지하교회도 조심해야 되는 게 지하교회 이단들이 엄청나게 많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제가 이제 중국의 이제 황도의 선교교회라고 하는 곳에 가서 집회를 하는데 놀라운 역사들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는데 이게 통성 기도를 하고 막 그 안수 기도를 하는데 별의별 병들이 다 떠나가고 막 귀신이 떠나고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막 폭발적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잘해서가 아니라 그들이 사모하니까 나타나는 거예요. 사모하니까, 그들이 막 성령님을 기대하니까. 여러분, 기도 받는 것도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기도, 여러분 의자에 앉아서 기도 받는 경우가 절대 없어. 전부 다 꿇어 엎드려 가지고 기도 다 받아. 꿇어 엎드려 가지고. 예. 우리는 뭐 의자에 앉아서도 뭐 안 받으려고 막 이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러는데, 거기는요 막 사람들이 뭐 800명, 1000명 이렇게 막 모이는데도요 전부 다 무릎 꿇고 기도 받겠다고 막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지. 나중에 뒤에도 말씀드리겠지만은 저는 뭐 이 성령의 역사를 따라서 기도하는데 어떤 여자분이 뭐 와서 이제 순서가 차례가 되어서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이제 그 중국인 목사님 사모님이 옆에 와서 통역도 하고 그렇게 이제 하는데, 내가 이게 기도를 했는데 자궁에 문제가 있다고 기도를 했는 거예요. 그런데 깜짝 놀랐대요. 이 사모님이. 왜 놀랐느냐, 이 사람은 아가씨라. 아가씨인 줄도 모르고 나는 뭔지도 모르고 기도를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라서 아이고 이제 목사님이 실수를 크게 했는갑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중요한 것은요, 이 아가씨가 진짜 자궁에 질병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날 깨끗하게 나았다는 거예요. 그 아가씨가 간증을 하니까 아는 거예요. 예. 여러분, 성령님은 정확하신 줄 믿습니다. 성령님은 예리하신 줄 믿습니다. 성령님은 그래서 여러분 통회하는 심령 가운데에 오늘 이 밤에도 찾아오실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성령의 역사는요, 마음을 활짝 열어야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8장을 보면은요 26절 이하에 보면은 빌립 집사가 나와요. 초대교회 7집사 중에서 빌립 집사가 있지요. 그 빌립 집사가 기도하는 가운데에 성령이 지시를 합니다. 원래
이 빌립이 시내, 요즘 말로 하면 시내예요. 시내에서 전도를 하고 교회에 큰 유익을 주는 그런 집사였어요. 예. 그런데 잘 여기에 전도하고 있는데 갑작스럽게 성령께서 광야로 가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광야에 가면 사람이 많습니까? 시내에 사람이 많습니까? 시내에 많지. 전도하려면 어떻게 사람 많은 데서 해야지. 그런데 빌립이 그 말을 듣고 광야로 갑니다. 어떻게 해요? 성령께 열린 마음을 가질 때에만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아무리 감동을 주고 감동을 줘도요, 내 고집이 세고 내 의지가 세고 내 생각이 세면 순종이 안 나옵니다. 그런데 빌립이 다 버리고 안디옥에서부터 어디로? 광야로 갔어. 그 광야 길도 여러분, 그게 간단한 길이 아니고 옆 동네가 아니에요. 최고 멀리 갔어야 돼요. 가다가도 얼마나 의심들이 많았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가다가 광야에서 누구를 만났죠? 에디오피아의 네시 간다게를 만났습니다. 여기에 네시라고 하는 것은 재무장관 정도를 의미하는 거예요. 재무장관, 재무부 장관. 우리나라는 지금 경제기획부 장관, 이런 관리를 만나게 되었어요. 그리고 성경을 읽고 있는데 뜻을 모르니까 성경을 해석해주고 거기서 세례를 받고 이 에디오피아의 네시가 자기 나라에 가서 어떻게 합니까? 에디오피아 네시가 선교를 하고. 여러분, 지금 에디오피아니까 못 살아가지고 난리지요. 왕년에 그때는 제일 세계에서 부강한 나라고 잘 사는 나라였어요. 예, 지금은 우리가 에디오피아 하니까 지금 아이고 그 못 먹어서 뭐 굶주려 가지고 비스코라면은 에디오피아 같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그런 게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빌립이 그렇게 성령께 민감했기 때문에 그런 다른 민족을 구원하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 늘 열린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성령님께 민감하게, 성령님이 지시하면 내가 무엇이든지 받겠습니다. 그렇게 늘 순종의 자세를 가지고 있을 때에 성령님께서 우리를 크게 거룩한 도구로 들어 쓰실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요, 이 성령의 역사는요, 기다리면서 순종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예,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보면은 어제도 봤지만은 사도들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러시잖아요.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에서 보니까 기다렸다는 거예요. 기다렸다. 뭘 붙잡고,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다렸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요 기도하고 기도하면서 여러분 단방에 끝낼 기도도 있지만 하나님이 천천히 주시는 기도도 있어요. 그래서 기다리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예, 여러분, 기도하고 기다림이 필요한 거예요. 기다리지 않고 그냥 막 급해가지고 막 그렇게 하면은 여러분 역사가 안 나타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참고 기다려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한 백성이 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적각 막 때리고 치고 했으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요? 못 사는 거지. 그런데 하나님께서 정말 참아서 기다려 주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주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집에 일꾼이 되고 기둥처럼 쓰임 받는 사명자가 된 줄 믿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이 500명의 형제들에게 기다리라고 하는 이 말씀을 하셨고 120명만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서 기다리고 열흘 동안 기도해서 성령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380명은요 기다리지 못했다는 거예요. 기다리지 못했다는 거예요. 기다리지 못한 사람은 성령 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요 자식을 키워도 기다리질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막 급해가지고 자기 뜻대로 안 된다고 막 그렇게
당구치고 그게 다가 아니더라고요. 예. 우리 큰아들이 늘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하나가 뭐냐 하면은, 그래도 엄마 아빠가 나를 많이 기다려줬잖아. 잘 되도록 기다려줬잖아. 오래 참아줬잖아.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새끼를 하나 길러도 기다려주는 인내하는 참음이 필요한 거예요. 하물며 가장 귀한 성령 하나님을 내가 만나고 사모하고 그렇게 하는데, 여러분, 기다림이 얼마나 필요하겠습니까? 정말 주님께서 기다리는 심령을 실망시키지 않고 채워주시고 부어주시고 되게 하시고 이끌어 가시고 승리하게 해주실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요, 성령님은 오늘도 동일하게 역사하신다고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히브리서 13장 8절에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시다, 그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에게 역사하시는 성령님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하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중국에 역사하신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한테 왜 역사 안 하시겠어요? 그렇죠. 그렇죠. 제가 필리핀에 집회를 갔는데 필리핀 청소년들이 뭐 그저 한 5천 명 모였어. 체육관 큰 걸 빌려 가지고 그 집회를 하는데 한 5천 명이 모였는데, 거기는 또 여기저기 막 흩어져서 오니까 또 오면은 다 햄버거를 하나씩 사줘야 또 다 되는 그런 것이에요. 그래서 선교지에는 총알이 없으면 안 됩니다. 총알이 풍성히 가야 바방바방바방 보험으로 쏘고 돌아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제가 그때 느꼈던 것은 뭐냐 하면은, 성령님은요 정말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시게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놀랍게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국경이 있지만 성령님은 국경이 없습니다. 우리는 언어가 언어가 필요한 언어들끼리 모여서 살지만, 여러분, 성령님은 언어도 필요 없어요. 성령님의 역사는 놀랍게 기적적으로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이제 조금 답답했던 게 뭐냐 하면은, 선교사님이요 통역을 데리고 왔는데, 통역이 이게 우리 중후만 할 때에 필리핀에 가가지고 대학교까지 나오고 또 뭐냐 하면은 그 무역회사에 취직을 해가지고 이거 필리핀 따갈로그를 잘 하는 청년이다. 그래 와서 이제 여러분, 이게 필리핀은 영어도 쓰지만은 따갈로그를 쓰거든요. 따갈로그를 쓰는데 이거 통역을 하는데 이게 재미가 없는 거예요. 설교로 간지. 이 박진감 있게 막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 친구는 하다가 뚝 끊기고 하다가 뚝 끊기고, 이거 오늘 내가 망쳤다 했는데 성령님은 그거와 상관없이 역사하시더라고요. 그 사람 생각인 거예요. 이거 망쳤다, 이거는. 성령님은 그저 우리를 그 순간에 잠깐 들어 쓰시고, 부족해도 나머지는 성령님이 책임져 주신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요 정말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성령님, 여기서도 저기서도 같이 역사하시는 성령님 앞에 오늘 밤에도 동일한 역사를 기대하고 오순절의 은혜를 사모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은 성령이 일하시는 증거들이 우리 삶 속에도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성령이 역사하시는 그런 능력이 나타나야 이게 뭔가, 내가 예수 믿고 이런 은혜를 입었다, 내가 기도하고 이런 응답을 받았다, 이런 것이 될 거 아니에요. 자, 그러면은 여러분, 성령이 내게 어떻게 역사하실까? 첫째는 뭐냐 하면은, 말씀을 들을 때에 나도 모르게 힘이 납니다. 그것은 성령의 역사인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3절에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이 기탄 없이 말을 합니다. 어디에? 산헤드린 의회 앞에서. 원래 이 사람들이요 못 배울 사람들이, 무식한 사람들이. 그런데 그 유식한 산헤드린 의회의 의원들은 70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대제사장이 의장이라서 71명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에 난다 긴다 하는 사람들이 다 거기에 있는 거예요.
주로 제사장 그룹들이 거기에 속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 앞에 성경 토론을 해도 이들이 맞장을 치는데 이기더라, 이 말씀입니다. 이게 뭡니까? 성령이 말씀의 지혜를 주시고, 할렐루야, 말씀의 능력을 주시고, 아멘이지요. 말씀의 힘을 주신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누구 앞에 갈 때 뭐 걱정할 거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입술을 열어서 복음을 증거하게 하시고, 우리가 입을 열어서 예수를 주라고 선포할 때마다 귀신이 떠나가고 문제가 떠나가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요, 이 성령이 강력하게 역사하시는 증거는 병고침으로도 나타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3장 1절 이하에 나면서부터 안전병이 된 사람이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니까 일어나 걷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도행전에만 그런 게 있으면은 무슨 의미가 있어요? 우리 삶에도 이런 역사가 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제가 터키를 갔어요. 튀르키예를 가게 됐어요. 그때에 여러분 아시죠? 인터콥 아시지요? 인터콥 선교회인 줄 모르고 자꾸 옆에 목사님이, 저기 방어진 목사님이 그 가자고 해가지고, 그 본인도 인터콥도인지 뭐 제대로도 알지도 못하고, 일단은 터키에 뭐 우리가 그 소아시아 7교회가 있으니까 가고 선교 지역도 한번 보고 또 선교 훈련도 좀 하고 이래가지고 가자고 해서, 그래가지고 이제 가게 되었어요. 가게 되었는데 인터콥의 이제 그 총재라 그러죠. 최바울 선교사가 어느 날 왔어요. 와가지고 이제 우리 같이 이제 아침도 같이 식사를 나누고 이렇게 하는데 보니까, 아이고, 이건 내가 이거 인터콥이 왔네. 이제 그때 내가 알은 거예요. 그때 알았어요. 인터콥이 왔네. 그런데 이제 집회를 전부 다 가는 거야. 집회를 뭐 최바울 선교사 왔다 해가지고 다 가는데 저 혼자만 숙소에 앉아가지고 텔레비나 보고 이렇게 있었어요. 저 혼자만 안 가고. 그런데 마지막 날 꼭 한 번만 가보자 그러더라고요. 한 번만, 또 한 번만 가보자고. 그래서 뭐 그래, 뭐 인터콥이 싫지만은 그래도 한 번 가보자 하니까 한번 가보자 이래가지고 갔어요. 가가지고 앉아 있는데 지금 그 뭡니까, 그 이스탄불인데 이스탄불에 엄청난 큰 뭐 우리 부산의 백스코보 정도 되는 그런 어마어마한 규모의 이 체육관 같은데 그걸 빌려가지고 집회를 하는데 세계 각국에서 다 왔습니다. 그런데 전부 다 젊은 아이들 많이 왔어요. 전부 다 젊은 애들이 왔는데 막 찬양하는데 붕붕 날고 붕붕 뛰고 막 난리 굿인데, 막 이게 통역으로 막 몇 가지가 막 이렇게 자막에 막 나와요. 영어도 나오고 뭐 터키어도 나오고 막 이게 아랍어도 나오고 막 쭉 나오고 대단하더라고. 그래서 뭐 구경 한번 잘했습니다. 예. 근데 이제 그래가지고 앉아 있는데 어떤 이 자매가 대학생 같은데 막 허리를 이래가지고 불불 기고 막 이렇게 막 다리를 질질 끌고 지나가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물었어요. 한국인이냐고. 그랬더만 한국인이래요. 그래서 이제 어려운 미국말 안 해도 되지 않습니까? 그 한국말로 그 왜 그러냐 하니까 허리가 자기가 단기 선교사로 파송을 받아서 나왔는데 허리가 조금 문제가 있어서 나왔는데 지금 치료도 못 받고 나온 지가 1년 계약을 하고 나왔기 때문에 나온 지가 지금 한 달 반밖에 안 됐는데 돌아갈 수도 없고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제가 성령 충만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내가 기도하면은, 내가 목사인데 내가 기도하면은 나을 줄 믿으면은 기도를 받으세요.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만은 그건 또 기도를 함부로 못 받아요. 위에 레벨이 위에 가서 허락을 받고 와야 돼. 그래서 허락을 받고 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나는 요 자리에 있을 거니까 기도 받을 마음이 있으면은 그러면 오라고 했더니 한 5분 지나니까 왔어요. 근데 기도해 줄 데가 없어. 그래가지고 어디로 옥상에 올라간 거예요. 옥상에 가니까 이제 카페가 있어요. 카페가 있고 그 다음에 인조 잔디가 막 이렇게 운동장처럼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안수기도를 했어요. 안수기도를 하는데 쓰러졌죠. 쓰러져가지고 기도를 하는데 막 이게 몸이 공중부양을 붕붕해. 붕붕 떠요. 붕붕 뜨고 막 이래가지고 기도를 했는데
싹 나와버렸어요. 아멘 안 하네. 다 나와버려. 그러니까 바로 그냥 이게 복대 있던 거 다 풀어제치고 그냥 할렐루야 하고 막 난리가 났어요. 그러니까 그 모습을 보고 있던 이 세계 각국의 아이들이 다 왔어요. 자기도 고쳐달라고. 처음에는 이게 뭐 여기 우리 가운데 영어 할 수 있는 사람 있는지 막 하니까 한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통역 좀 하라고 기도하는데 통역 좀 하라 했더만은 통역하는데 이게 안 돼. 이 영빨이 안 가는 것 같아. 통역하면 벌써 한 달이 건너가니까 이게 안. 그래서 막 중국에서 하던 것처럼 때리치압 이렇게 하고 그냥 막 내가 하면은 저거는 들었을 때 방언 아닙니까? 그 방언으로 막 그냥 내가 기도를 한국말로 그냥 막 했어요. 했는데 중요한 게 어떤 청년은 핏덩어리를 토해내더라고요. 그래 너 어디 사람이냐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이란에서 왔다 그래. 그리고 이게 뭐냐 했더니만은 자기가 폐암 3기다는 거예요. 진단을 받고 왔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토해내고 그날 자기는 나왔다고 확신을 했어요. 토해내고 지금 숨을 쉴 수 있고 성령님이 자기를 만졌다. 그래서 한 잠깐 사이인데 한 30명 정도가 치유기도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밑에는 최바울 그 선교사가 집회를 하고 저는 위에서 지금 치유를 하고 이상한 현상이 일어난 거야. 이상한 현상이 일어나니까 조금 있으니까 막 이 집회 본부에서 왔어요. 저한테 여기서 전빵을 그렇게 펴면 안 된다고. 그래서 내가 전빵을 접었다 아닙니까? 그래서 전빵을 그래서 펴면 안 된다 해가지고 아이고 알았다고. 내가 뭐 안 하면 되는 거지. 그래서 이제 그랬는데 베리벨 환자들이 다 나아요. 성령이 역사하는 곳에. 아멘이지요. 여러분 성령이 역사하면은 병 고치는 역사가 우리 교회에서 모일 때마다 일어날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리고 성령이 역사하시면은 여러 가지 역사들이 나타납니다. 희한한 역사들이 나타나는데 여러분 특별히 여러분 성령이 역사하면은 귀신도 떠나갈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 귀신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귀신이 있어요 없어요? 귀신이 있어요. 귀신이 있습니다. 악한 영이 있어요. 악한 영이 있어가지고 믿는 자들을 공격하고 괴롭히고 힘들게 하고 자꾸 못 믿게 하고 교회 안에서도 분탕이 일어나게 다 이게 악한 영들의 이게 습성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깨어 있어라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분별하라는 거예요. 악한 영의 역사와 성령의 역사를 말이죠. 그래서 저도 이제 김해에서도 제가 집회를 갔었는데 김해에 인제대학교 그 밑에 쪽에 있는 교회에 집회를 갔는데요. 교회들마다 특징이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들마다 특징이 있는데 이 교회는 어찌된 판인지 귀신이 충만한 교회예요. 귀신이 충만한 교회예요. 근데 이제 기도를 하는데요. 어떤 고등학생 여고생인데 기도를 하는데 막 처음에는 이게 성령의 역사 같더라고요. 분별 못하면 깜빡 속아버리는 거예요. 근데 악령의 역사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귀신은 떠나가라 이렇게 명령을 하니까 막 난리가 나서 발작을 하고 막 뒤집어진 거예요. 뒤집어졌는데 근데 이 귀신이 나는 그만큼 많이 들어있는 귀신은 처음 봤어요. 이게 군대 귀신이 들어있어요. 군대 귀신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네 어디서 왔냐고 물었더니만은 몽골에서 왔대. 또 쫓아내고 또 어디서 왔냐 했더니만은 일본에서 왔대. 그러니까 이게 다국적군이야. 다국적군 막 여기 연합군이에요. 그러니까 네 속에 도대체 얼마나 있는데 하니까 3만 명이 있다는 거예요. 3만 명. 여러분
3만이든 5만이든 30만이든 내가 기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들이 벌벌 떨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꾸 우리가 귀신하면 막 떨고 무섭고 생각하는 그거 아니에요. 기도하는 사람은 가기만 가도 그들이 그냥 무서워 떨고 귀신이 떠나갈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입술로 예수의 이름만 선포하면은 예수님이 알아서 역사하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로 충만하면 어린 아이들에게도요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 이 염강교회가 부곡동에 있을 때에 우리 애가 주일학교를 갔다 왔어요. 큰애가 주일학교를 갔다 오는데 보니까 우리는 이제 주일날 예배 가려고 막 옷차림 입고 있는데 애가 막 속옷이 호박 하얗게 씌어져 가지고 왔어. 대영아 이거 왜 그래? 그랬더만은 저기 오는데 그때 유치부 다니는데 저기 오는데 저 집에서 뭐 둥둥둥둥둥 소리가 나길래 뭔지 싶어서 이렇게 들여다봤더니 문 안으로 들여다봤더니 무당이 점을 하다가 빡 넘어가 버린 거야. 빡 넘어가 버렸어. 그래가지고 팍 자 쫓아내라고 난리가 났어. 그 무당이 정신을 차려가지고 막 소금을 갖다 한 바가지를 알아갖다 부어. 대영이는 그때부터 성령 세례가 소금 세례를 받았어. 소금 세례를 받고 그래가지고 막 하얀 눈을 맞은 것처럼 막 그래가지고 왔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씻기고 그렇게 했는데 여러분 어린 아이든 어른이든 중요한 것은 그 속에 예수가 계시면은 악령이 꼼짝도 못하고 두려워서 떨고 물러갈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는 예수의 이름이 있는 거예요. 예수의 능력이 있는 거예요. 예수의 권세가 있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인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특별히 성령님이 임재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째는 여러분 뜨겁게 찬송하시기를 바랍니다. 뜨겁게 찬송해야 돼. 여러분 찬송으로 내 심령이 뜨거워질 때에 기름 부음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요 이 찬송을 부르는 것도 뭐 여러 장을 나열해서 부를 수도 있지만은 한 장을 가지고도 오랜 동안 계속 부를 수도 있는 거예요. 예. 여러분 내 심령이 뜨거워질 때까지 찬양을 해야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요 사경회와 부흥회는 달라요. 찬양하는 것도 사경회는 뜨겁게 찬송하다가 부드럽게 마무리를 해야 됩니다. 이게 사경회예요. 왜냐하면은 맑은 상태에서 끝을 맺게 하는 것이 사경회예요. 그런데 부흥회는 그렇지 않아요. 부흥회는요 뜨겁게 찬송하고 뜨겁게 기도하고 뜨겁게 마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요 지금 뭐가 필요하냐? 뜨거운 것이 필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냉랭하고 차운 기운이 다 떠나가야 돼. 여러분 교회 들어오면 춥기도 추운데 우리 마음까지 춥고 우리 영까지 추워가지고 바들바들 떠나가면 안 되지 않습니까? 교회는 비록 춥더라도 여러분 내 심령에는 불이 타오르고 할렐루야. 내 영에는 은혜로 충만해지고 성령 물을 받고 내가 뜨거워지는 그런 거룩한 체험들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전심으로 기도해야 돼요. 전심으로 아주 열렬하게 이북말로 가열차게 기도해야 돼요. 가열차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기도도 특별히 기억하십시오. 묵상기도 하나님이 어떤 분들은 그래 하나님이 귀가 먹었나 뭐 무슨 소리를 지르고 기도하게. 여러분 그런데 성경에 그럼 하나님이 왜 쓸데없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랬나요? 부르짖는 것이 뭡니까? 부르짖는 것은 그냥 아빠 이게 부르짖는 겁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아버지 하고 막 부르짖는 거잖아요. 이게 아빠 안녕 이게 부르짖는 거 아니에요. 예. 여러분 기도의 기본이 뭐냐? 묵상 기도는 기도가 깊어질 때 해야 돼요. 기도도 깊어지지 않는 사람이 묵상하니까 자다가 꿈인지 생신지 환상인지 모르고 새벽기도 와가지고 이래가지고 돌아가는 거지. 이거 또 다 해보셨구나.
그러다가 돌아가는 거야. 이거 이게 어리둥절하고 몽롱해가지고 돌아가는 거지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첫 번째 기도가 발성기도 하셔야 돼요. 소리 내서 기도하셔야 돼요. 특별히 모여서 이렇게 기도회를 할 때는 여러분 소리 내어서 옆 사람 기도 소리가 들리지 않게 하나님이 내 기도에 집중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교회에 그런 일이 있었어요. 내가 다른 교회에 있을 때에 아주 이 할머니 신자는 집사님은요, 문제만 생기면 교회 와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 어느 날 기도하는데 하나님 30만 원 하나님 30만 원 막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분이 사업하는 집사님이 와가지고 자기가 기도하려니까 방해가 자꾸 되니까 방해가 자꾸 될 거 아니에요. 30만 원 30만 원. 낮에 오니까 그냥 또 앉아가지고 30만 원 하고 있고, 밤에 오니까 밤에도 그래가지고 있고, 새벽에 오니까 새벽에도 그러고 있고. 그래가지고 한 3일 동안 와도 자기 기도 못하고 자기 사업에 긴박한 문제 때문에 해결받아야 되는데, 그래가지고 막 가가지고 30만 원 주고 가시라고 30만 원 주고 가시라고. 그러고 나서 하나님 이제는 제 기도에 집중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했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묵상기도 하지 마세요. 묵상기도는 여러분 혼자서 이렇게 기도할 때 묵상하면서 기도하고, 기도회 때 모였을 때는 여러분 소리내어 부르짖고 아주 가열차게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요 여러분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영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이게 뭐냐 하면은 방언기도도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들은 방언기도 못하게 하는데 여러분 방언기도 저는 하게 합니다. 지금 우리 식구들 중에 제가 다른 몰라요. 방언을 뭐 대다수 한다라고 저는 알고 있고 그렇게 하는데, 여러분 방언기도는 영의 기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적게 기도하면서 나도 모르게 이 방언이 나오면은 방언기도 해야 돼요. 또 제가 뭐 깡콩 안 깡콩 그런 건 가르치지 않겠습니다. 깡콩 안 깡콩 깡콩 안 깡콩 그렇게 가르치지 않겠어요. 마중물 원리가 있어요. 여러분 옛날에 우리 어릴 때는 이 펌프, 이게 물 퍼올리는 펌프가 있었어요. 이 펌프에 물 한 바가지를 넣고 물 한 바가지를 넣을 때도 팍 넣어가지고 저어야 이게 물이 올라오지. 찔끔 넣고 100번 저어보세요. 바람만 픽픽 올라오지 안 되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올인해서 그냥 팍 가열차게 그렇게 기도하고 팍 같이 뿜어 올릴 때에 성령의 그랑 생수의 줄기가 터질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적인 분위기를 만들어야 돼요. 올해는 정말 우리가 영적인 분위기를 만들어야 되는데 예배 시간에 찬양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 시간에 여러분 집중해서 크게 가열차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특별히 이 말씀을 받을 때마다 형식적인 아멘이 아니라 지금은 내 말씀입니다, 나를 살리는 말씀입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아멘으로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될 때에 정말 부흥은 나로부터 시작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시기 위해서 새해를 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응답 주시기 위해서 불러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이 새해에는 정말 우리 주광의 모든 가족들이 기적을 체험하고 성령을 체험하고 능력을 받고 우리 교회가 부흥되는 거룩한 역사들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